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면요,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다 가는구나, 끝났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여러분 많이 드시죠? 참 세월이 빨랐다. 그러면서 항상 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후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년에는 뭔가 좀 바뀔까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한 가지 주제를 또 찾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말처럼 들리지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요, 파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원전 2세기에 시작된 유대교 종교 분파 중에 하나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나는 철저하게 맹세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럼 이런 과정들을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렇죠? 이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 율법이었던 여러분 토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오경이 될 수 있죠. 이런 성문 토라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전율법이죠. 그것을 함께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조적인 규칙들이 있죠. 이런 것들 또한 열심히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요, 유대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위해서 서기관과 랍비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후원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일은 그래서 율법 그 자체보다 더 권위 있는 일로 간주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죠. 율법에 우선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들은 대체로 중산층의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거나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들인 내에서 이 소수파의 위치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산층, 그러니까 평민들 출신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더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반면에 제사장들의 단체, 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문화된 토라,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오경, 특별히 그것을 주어 중심으로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컸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개혁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했죠. 해석도 좀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원래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근본적으로 여기 성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이 귀족층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귀족층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지,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지키려면 로마에 잘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의 성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로마에 잘 협조를 해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려고 로마와 협조를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것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굉장히 현세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나 부활에 대한 개념보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향과 계층에 있어서 어울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종종 논쟁과 다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였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평소 같으면 으르렁대면서 여러분 싸워야 될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럼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늘의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원지감과 같았던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오늘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죠. 여러분, 연합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선한 의도의 연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고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자격을 묻기 위한 시험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매우 유사한 사건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도요, 몇몇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표적 보여주기를 그들이 청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때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라고, 여기 있다, 그 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그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의도가 더 불순해졌어요. 더 악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우리가 흔히 시험하면 알 수 있듯이요, 조사하다, 뭔가 입증하다, 쉽게 말하면 테스트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험하다의 단어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여서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 같은 뜻으로 여러분 사용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신학에 있어서 대부분은요, 바로 이런 부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으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굉장히 지금 악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들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하늘의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표적과 상관없이 오직 군중들이 지금 그분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분을 올가멜 여러분 이 믿기를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요 르비딤의 이 물 사건이 있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도 쓰인 단어가 시험하여 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오늘 이 헬라어의 이 페이라조, 이 시험하여 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의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또 말씀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시편 78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대로, 여러분 이것도 광야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합니다. 먹을 걸 구했죠?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맨날 이상한 이 만나만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을 그들이 하죠. 그 심중에 뭐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 그 같은 의미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사단을 받으셨던 그 시험, 여러분 그 시험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어디 내가 테스트해볼게. 여러분 이런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단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혹이에요.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목적과 의도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여러분 뜻의 히브리어가 오트라는 단어를 쓰이는데요. 이게 마치 뭐냐면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이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뭐예요? 어두운 밤에 횃불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그렇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늘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눈에 띌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표적이란 여러분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표적이 가르치는 바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횃불입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표적은요 횃불과 같아요. 근데 횃불이 중요한가요? 그 횃불을 누가 들고 있느냐죠. 여러분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때는요 표적을 왜 주세요? 표적을 주신 이유는요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건가요? 물론 그 표적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표적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였다라는 거예요. 표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적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표적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심에 대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느냐를,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표적들이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중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하늘에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에게는 이 표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지금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거 보여줘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그들의 의도를 보면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든 그들에게는 이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기쁜들 교회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는 까닭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요, 표적이 드러내는 그 진리보다 사실은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사람 믿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너 나한테 못 보여줄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니까.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이미 작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의도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표적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표적이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니까 알게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통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표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는 잘못된 의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목적을 통해 여러분 그 표적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표적을 요구함이 그 표적이 주는 달콤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바라지만 우리 삶에서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문제 그냥 확 풀어주고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거리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요 그 문제가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저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내가 원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표적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표적을 통해 나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통해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랑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하늘 보면 날씨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는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하늘이 붉은 것과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은 똑같이 붉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침에 붉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날씨가 굳을 거라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하늘이 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붉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를 뭔가 가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저녁에 여러분 하늘이 붉다라는 건 뭡니까? 노을이 예쁘게 져요. 그건 뭐예요? 해를 가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날 날씨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요. 날씨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붉음의 현상은 나타나지만 언제 어떻게에 따라서 여러분 그 증상은 분명히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날씨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하신 표적들 또한 단순히 혹은 우연히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오늘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레트 오스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날씨의 징조는 읽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에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늘왕국의 영역이 밝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날씨, 오늘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이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언어 유희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비유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현상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에 대해서 언어 유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죠. 사단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쫓다 보면 자칫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과연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구하는 모습 이전에 먼저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바가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는 바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온전하게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표적,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로 행하신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24장에 가면 여러분 거기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바로 이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24장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표적들이 무엇인가를 깨어서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가운데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오늘 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항상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표적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310조 신약성경 310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여러분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여러분 돼야 되죠. 시편 여러분 119편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표적만으로도 이미 능히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볼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에서 우리를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나눌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스라는 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설득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표적으로도 설득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믿기 전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믿기 전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요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 표적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욱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장사희 목사님은요, 악하다라는 말, 그리고 이 음란하다는 말이 모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함의 특징이 뭡니까? 악은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악이죠. 그렇죠?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건 다 뭐예요? 악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결핍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악이다라는 거예요. 음란은 뭡니까? 음란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개념이 있으시죠? 자, 이 음란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알지만 이 음란을 종교적으로 보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몰래 딴짓을 해요. 바람이 피어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음란이죠. 그렇죠? 음란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죠.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긴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둘 중 하나가 어쨌든 아무나 나한테 복은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이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세대, 바로 이러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분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이들,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눈이 닫혀있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는 관점은 단순히 여러분 그 표적이 보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이미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도 영향을 끼칠 수 없죠. 자, 이런 세대에게 주실 주의 표적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먼저 봤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의 특징은 뭡니까? 네, 요나의 사건은 알고 계시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반대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이 도시는요, 철과 대재련 이런 공업도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 다시스를 가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명예, 부 이걸 원해서 요나가 그쪽으로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렇죠. 꿀꺽 먹게 만드시죠. 그래서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거기서 뭐예요?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다시 육지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죠. 요나 갑니다. 가서 사흘길 꼬박 걸려야 되는 큰 성인에도 불교하고 딱 하루 야 니네 하나님 심판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만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하죠. 언제 심판하시나.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네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다 회개해버리죠.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죠. 아니 이것들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왜요? 니느웨는요 원수의 도시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여러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 선포했더니 얘네들이 회개를 해버리네? 돌이켜버리네? 요나가 기대했던 거는 불덩어리가 확 떨어져갖고 이 도시가 싹 멸망해버리는 거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방망구를 준비하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 그래서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첫 번째 이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그 메시지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요나가 선포한 게 바로 그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무슨 증거를 보였나요? 능력을 보였나요? 표적을 보여줬나요? 니네에 가서? 아니에요. 요나가 한 거라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니네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무슨 기적을 보인 게 또 아니에요. 대단한 표적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만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 말 한마디만 던져놓고 그냥 요나는 빠졌어요. 근데 니네 백성들은요 그 말을 믿고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도시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만한 표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이 주어졌잖아요. 요나의 표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 표적을 보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떠나가시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의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그래서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깨어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약하고 이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나의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 다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표적, 능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연애의 표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도 이 약하고 온전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지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오늘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